자, 서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어색합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서로의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보통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고 다들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조직이나 또한 시스템도 필요하지만은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교훈된 교회가 늘 항상 건강하고 또한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한 주를 경외함으로써 성령의 위로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이 의미 자체를 보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회론에서 교회를 정의할 때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세운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의 말씀은 한 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자, 모든 단어가 사실 다 마음에 와닿지만 저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처음에 시작되는 그리하여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그리하여라는 말은 언제 사용할까 한번 찾아보니까 그리하여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이 뒤에 나올 내용의 원인이거나 앞의 내용이 발전하여서 뒤에 내용이 전개될 때에 사용되는 접속 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을 봤을 때요,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또 성령의 위로하신 가운데에 수가 더 많아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해하려면 이 그리하여라는 말씀 속에서 앞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사건은요, 예루살렘의 핍박과 성도들의 흩어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게 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크리스찬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서대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성단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서대반을 쳐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이란이나 인도 등 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예전에 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인도의 오리사에서 일어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의 장면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자, 힌두교인들에게 몽둥이로 맞고 발로 밟히는 등 비참하게 맞아 죽어가는 우리의 형제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들은 비록 인종과 문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언어가 다르지만 그들 역시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박해가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평신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고 또한 많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고 또 빌립을 통하여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가 복음을 들어서 세례를 받게 되는 일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복음이 아프리카 대륙에도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흩어진 평신도들에 의해 소아시아의 지방인 안디옥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과 또 그 흩어진 평신도들에 의해서 사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수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사건을 말할 것은요, 사울의 회심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박해하는 중심에는 항상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서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사울은 언제나 생전에 만나서는 안 될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고 살 때 일본의 순사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간혹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달랠 때에 일본 순사가 온다라고 하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딱 그쳤다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은 일본 순사보다 더 무서운 사람 정도일까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토록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회심은 단순한 한 사람의 회심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되었고 또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 부흥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큰 의미는요, 사울과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귐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울과 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나바의 중재로 사귐입니다. 즉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회심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주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고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에 많은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하나됨과 사귐은 공동체 가운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벽을 허물고 서로 하나가 되어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에 평안케 되고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그리고 이 나라에 한번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먼저 돌아볼 때에 어떤 교회가 평안해 보이십니까? 또 어떤 교회가 성령의 위로 가운데에 부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서로의 약점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사귐을 갖고 교제할 때입니다. 코로나 문제가 있기 전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한국 교회들이 성장이 멈추고 어려움이 많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문을 닫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단을 제외하고서 교단과 교파는 달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에 부흥 성장하기를 항상 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또 갈릴리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에 든든히 서가고 또 우리
부엌교회가 성령의 위로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은 우리 부엌교회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평안한 가운데에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첫 번째는 여러분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상반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유 불문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치 않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교회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딱 두 개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언제나 목표를 삼고 끊임없이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처럼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것도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고난이 면제된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어서 평안한 것은요, 말 그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 그 자체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앞에 29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평안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소란하여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진멸하려고 하여도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밤 깊고 비바람이 부러치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의 한복판에 있어도, 인생의 깊은 밤 한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면 복음이 잘 전파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요,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면서 평안하게 되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면은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지역사회도 교회로 인해 평안해집니다. 지역사회가 평안하면 더욱더 복음 전파가 더 잘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바라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항상 불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청소년들의 가출의 주된 원인을 보면요, 가난이었습니다. 요즘에 가출의 주된 원인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가정불화입니다. 가정불화가 가출의 1순위입니다. 가정안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출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가정도 평안하지 못하고 학업도 사업도 어려워지고 가정에도 행복이 떠나가고 모든 것들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주된 일은 이렇게 교회의 평안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교회의 평안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두 번째는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교회의 참모습은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서로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에클레시아, 즉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지기보다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에 든든히 서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든든히 서가다라는 말은요, 건물을 세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건물을 쌓아 올리듯 든든하게 쌓아 올리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하나의 건물처럼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 세워진 교회, 세상의 마케팅으로 세워진 교회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위해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배격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본질에 우리는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곡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이 세 번째는요,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요, 이 주를 경외함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1절 중반절을 보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고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존경함과 아울러 두려움 가운데에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존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땅속 카타콤에서도 밀림에서도 다락방에서도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식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며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과 형식이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이었거나 형식에 따라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교회에 오고 출석하였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거룩함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반드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먼저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멋지게 귀하게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답은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주님이 쓰임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동아리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신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성령의 위로 가운데 진행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하반절에 보면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장은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가 아닌 성령의 위로 가운데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공동점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성령의 위로라는 것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성장의 중요점입니다. 한글 학자인 최은배 박사가 이러한 명언을 하였습니다. 나무에 진딧물이 붙는 것은 수목의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마음에 와닿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무의 생명력이 약화될 때에 온갖 진딧물이 붙어 더욱더 나무가 빠르게 고사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을 우리 교회에 접목하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령의 위로가 중단되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본주의가 역사되면 신령한 영적 역사는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권위가 무너지고 말씀이 약화되고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지 못하면 세상의 온갖 진딧물이 교회에 달라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강단은 말씀의 권위가 살아 역동해야 합니다. 강단 아래에서는요, 거룩한 성도들의 일치와 연합을 통한 복음의 삶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한 일에 전무할 때에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외롭고 좁은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이 걸어가신 이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후원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을 받아도 고난 중에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힘과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부흥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살던 무식한 어부들이었고요.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힘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리고 논쟁으로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서로 의견이 맞다 틀리다 이것으로 부흥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을 보면 논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교회가 부흥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회심한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는데요, 아마도 바울이 그 변론에서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편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논쟁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힘을 썼습니다. 이는 논쟁을 통하여서 한 영혼도 구원시킬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논쟁에서 이겨도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없고 도리어 감정만 상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대는 이전보다 더욱더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강철왕 카네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를 잃으려면 친구와 논쟁에서 승리하라.
친구 이루려면 친구와 같이 이기면 됩니다. 즉 친구와 논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친구를 잊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논쟁거리나 변론으로는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의 위로하신 가운데에 진행되어야 하고 세속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부흥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평안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요, 주를 경외함이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곡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부곡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